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은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0시 28분입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최대한 편집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영상 찍는 게 목표인데 벌써부터 실패한 것 같죠? 시작하기 앞서서 책 한 권 소개하고 추천해드립니다.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웨인 그루뎀 목사님은 조직 신학에 엄청 저명한 신학자이시고 기독교 윤리학에도 좀 탁월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실천 신학 쪽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과 정치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치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내지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라서. 그리고 책은 굉장히 두껍지만 내용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엄청 쉽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겠네. 큰일 났다. 오늘 영상 딱 초반부는 어떻게 시작할까 했냐면, 사실은 그냥 각 개인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도전하고 싶었고, 정신을 약간 깨우고 싶었고, 머리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을 엄청 욕하고 정치판 엄청 더럽다고 그렇게 욕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근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좀 차분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는 그냥 그렇게 할 거면 네가 뛰던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진짜 제발 당신이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 다음에 공화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하시면 되잖아요. 제발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진짜 정치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시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그냥 국민에 맞는 정치인 내지는 국민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올바르지 않는 지도자가 나왔을 때 내지는 올바르지 않는 정책이 나왔을 때 그 국민이 분별력이 있고 올바름을 알고 있으면 그 지도자를 안 뽑아주면 되잖아요. 내지는 올바른 정책 아니면 올바른 가치관, 철학 내지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거는 그냥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국가 욕하는 거는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내지는 자기 국가가 잘못되는 거는 사실 자신이 잘못 살고 있어서 그렇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예는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 브루 이제 우리가 매일 내지는 매주 내지는 자주 하는 기도 그리고 외우는 말씀, 마태복음 등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첫 번째 초반부에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당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이 땅에서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마지막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공화국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뜻을 알아야 돼요. 여간 그거는 다음에 차차하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2항에 나와 2조에 나와 있죠. 이 조랑 항도 구분 잘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라서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법 전공도 아니고.
그래도 이 내용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은 뭐라 돼 있냐면,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거 두 개가 부조화입니까? 불일치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헌법을 제가 바꾸자는 말 아닙니다. 신약 시대 내지는 지금의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거랑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헌법을 주기도문처럼 아예 바꿔버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영광,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건 신정 국가가 되죠. 신정 체제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네, 읽어보시고.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요. 모든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이, 그리고 국민인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나라의 권력도, 이 나라의 권세와 이 나라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유토피아란 말도 쓰기 싫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해 나갈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하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믿기로는, 성경에서 배우기에는 모든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포함이겠죠. 모든 나라 그 자체와 그 나라의 권세, 권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일치를 시키세요. 이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삶이 불일치된, 그냥 뜯어져 있는 이 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치를 시켜라. 가령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말하고 있는데, 10계명에서 두 차례나 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6계명이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죠. 그다음에 10계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네 이웃의 아내라던가 아니면 소나 낙이나 양이라던가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고, 탐내지 말라는 탐심, 그 마음의 얘기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일반 법률에 있어서는 마음의 죄는 그렇게 심하게 강하게 이렇게 규정하거나 명시하진 않는데, 이 10계명은 마음까지도 딱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고 딱 지적하는 게 참 기가 막힌데, 여하간에 10계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신약 시대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 말하지만 당연히 내가 먼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다 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정보를 말할 수 없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오히려 더 말해야 된다 생각해요. 알아야 지키지. 대신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지. 내가 정당하게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주는 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냥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 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내지는 그런 정책을 공약으로 거는 정치인들 지지 안 할 수 있습니까? 왜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정도를 어떻게 잘 조절해야 되고, 약간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실효적으로 따져봤을 때, 공산주의 내지는 복지 사회주의 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뭐냐면, 사회복지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줄어들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일할
일할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복지를 받을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설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직업을 가졌다면 복지받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도록 일하세요. 제발. 그래서 복지 계속 늘려야 된다. 뭐 연금 늘려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교수님들한테 휘둘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 뭐 사회복지학과 주류가 좀 약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특히 국가 세금 내지는 뭐 국가에서 주는 복지를 왜 얘기하냐면요. 저는 약자를 챙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레위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일할 때 너희 땅에서 내 모퉁이에 그런 벼까지 다 수확하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겨두라고,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진짜 살고 있어요. 나 엄청 돈 부족하지만 좀 이거 얘기하면 안 되네. 나눠주려고 하고 있고 나눠주고 있어요. 패스. 근데 국가에서 주겠다 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거 남의 돈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약자가 부족하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돈을 주면 돼요. 기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 국가를 통해서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남의 돈 가지고 남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A, B, C, A가 나고 B가 너고 C가 삼자고 그리고 또 다른 삼자가 D라면 C의 돈 가지고 D한테 돈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그냥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돈을 그냥 내 맘대로 쓰겠다는 거니까. 이런 거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걸로 진짜 얘기 길게 하고 싶은데. 진짜 길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자기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내러티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치병 걸린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냥 진짜 이 땅의 정치만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자기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위선 떠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차라리 정치적인 그리고 발언을 할 거면 그냥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알려주고 말하세요. 왜 그런 거 하니까 특히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공동체 단체에서 더 심한 건데, 왜 그런가 하면 특히 당신이 목사님과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말을 정말 잘 따릅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정말 큰 권위가 있고 큰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마땅히 복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가령 자신이 물론 그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그냥 자신의 그 메타인지적인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그분은 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겠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거 당신 목숨 걸 수 있습니까? 내지는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신다고 장담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게 명시적입니까? 네,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려면 이 책 중요하다. 읽어보라.
약간 유머를 섞은 겁니다 방금. 어 저는 교회로서 내지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내지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을 알려주는 거 정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가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러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더럽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는 정말 그래요. 여러 이해관계나 그런 사상적인 그런 신념이나 그런 영적인 뭐 것과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에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공부하고 정치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치가 깨끗해질 수 있죠? 내지는 정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똑바로 갈 수가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내지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빛의 역할을 하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부패되는 것을 막아내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뭐 교회로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할 자격도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정치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법에 대해서 내지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가 지금 21세기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면 투표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한테 모든 권력을 준다고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적어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시민의 책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민의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내가 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소망을 이 땅의 소망을 안 두는 건 난 분명히 맞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영원한 나라이고 예수님이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뜯어진 이분병 생각하니까 좀 열났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은 천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천사가 아니라고요. 당신을 천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천사는 공중에 둥둥 떠다니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구분된 건 맞는데 말 잘못했어요. 구분은 거룩의 이유이니까. 그건 맞는데 분리돼서 살진 않아요. 이 땅 속에서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할 일이 있다고요. 물론 난 이 땅에만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것은 생각 안 하는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도 조심하고 우려합니다. 왜냐면 이 땅의 것은 짧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하는 일이 영원에 잇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삶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제가 엄청 많아지네요. 여하간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 집중하는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있으면 참 안타깝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에 충성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맡은 역할에. 그리고 지금이 왕정 체제도 아니고 지금 진짜 특이한 특이하다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겠네요. 여하간에 정치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인 사안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내지는 당신의 건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어떻게 되냐면 그 정치적인 사안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거구나, 진리적인 거구나, 절대적인 거구나 하면서 오해하게 돼요. 아, 이거에 대해서 당신과 같은 입장을 안 취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위축감이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나요? 아, 진짜로? 가령 뭐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이 있던데, 뭐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 쳐도, 그러면 선관위에 대해서 엄청 지금 어떤 견제라던가 확인을 안 받고 있는 선관위가 문제인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참고로 선관위가 어떤 국가 기관에 종속되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하는 데는 어떤 기관에 종속돼 버리면은 구조적으로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나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시면서 그냥 선관위를 문제 삼는 거, 내지는 선거에 대해서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 몰지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완전 그릇 대먹은 미신적인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내지는 판단이라고 매도하시는 건 정말 짧은, 내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정치적이지 않다, 좌도우도 아니다. 아, 맞는 말인데 그러면서 이어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하고 또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는, 첫 번째,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다해서 막 남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인데, 교회 말고 예수님을 누가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고 있는 자로서, 내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는 교회에 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단체, 공동체도 되고, 그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는 바도 크고, 그 사람들한테 능력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도 크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일하면 엄청 좋은 영향력이 미쳐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악 영향도 엄청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영상 초반에 말했겠지만 12월 28일 토요일 00시 53분입니다. 지금 CCC는 금식 수련회를 하고 있겠네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탐욕은 모든 사람한테 있잖아요.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는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는 정말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성령의 역사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여러분들의 일자리, 노후, 돈, 집 책임져 준다고 할 때 그거 동의하지 마세요.
국가가 우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대신해서 복지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물론 국가가 복지를 담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에. 그러나 그게 너무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냥 잘 따져보세요. 네,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말 못하겠다. 좀 이따 준비되면 해야지. 아, 그리고 시민이란 게 엄청 큰 특권입니다. 로마 당시 그것도 엄청 큰 특권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나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천국 하늘의 시민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큰 특권이거든요. 지금은 다 뭐 공화국이라던가 그런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아서 누리는 권리들이 정말 당연하다고, 내지는 뭐 모두가 누리는 거니까 그렇게 막 가치 있는 게 아닐 거야, 소중한 게 아니야, 감사할 게 아니야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뭔 말할? 지금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아, 사법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거 뭐 등등 내지. 예, 뭐 그런 거 생각나면 약간 통하신 분인데, 로마 당시에도 로마 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 절차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조리한 고문이나 뭐 그런 걸 안 받는다고요. 어떤 혐의가 있어도 법에 의해 보호받고, 어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도 법에 의해서 정의 구현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조선 시대 때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제 시대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게 일제 시대 때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일제 시대 때는 조금 있었다. 근데 조선 시대 때는 더 조금 있었거든요. 막 엄청 구한 말에는 진짜 사법 체계가 완전 쓰레기예요. 그거는 이제 독립정신이란 책을 또 보시면 그 시대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 탕관오리들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때 구한말이나 뭐 세종 이후로 가보면 거의 적게 잡아도 40%, 모든 국민의 40%, 그리고 많이 잡으면 60%까지도 노비한 건 아무튼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 상상해 보면 나는 노비였겠구나 대충 생각하면 맞아요. 100% 중에 50% 60%가 노비였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있잖아요. 자국민을 노비로 삼는 정책은 진짜 적어요. 타국인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들을 노인 이렇게 종으로 삼던가 막 그러지, 자국민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그러니까 적다는 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상황은 별로예요. 그래서 조선 싫고요. 지금의 21세기에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공화주의라는 국가 체제가 섞인 것은 정말 이게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 내지는 성령 시대가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일, 길게 이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고요. 근데 그만큼 할 일이 많네요. 그만큼 책임이 많네요. 근데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 자유인이 책임이 있고 종은 책임이 없어요. 자유인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랑 또 말하면은 또 논란이 있겠지만, 근로자는 그래도 그 사업가 고용주보다 책임이 조금 덜해요. 그만큼 권한도 조금 덜하지만 책임도 그만큼 덜해요. 그래도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스더의 모르드게처럼, 모세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섬기지 말고, 돈 섬기지 말고, 자기 탐욕 섬기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파이팅! 그리고 뭐더 막 다 얘기하고 싶네. 뭐 얘기할 거 없으면서 그래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자유인이 되어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근데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면 책임 안 져도 돼요. 진짜 편해요. 네,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책임져 주니까. 누군가 의지 안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 안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든데 힘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어, 그런 오해가 있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일 안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던 행위가 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또 명했죠. 여섯째 날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게 일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하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단어 그거는 이제 또 같은 단어, 같은 어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일이 고통스러워야 해요. 왜냐하면 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제 너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애를 써야 너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땅이 너로 인해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어, 감당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죠. 근데 뭔가 허락하시는 그런 시련들이 있다면 그거를 회피하고 부정한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데 자기 부인 어떤 자기 부인이냐 하면은 내가 왜 꼭 또 이건 또 말 실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꼭 부자여야 하죠? 내가 왜 잘 살아야 하죠? 내가 왜 굶으면 안 되죠? 내가 왜 돈이 부족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일입니까?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그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은 저는 기독교인이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은 진짜 좀 화가 나는데 다음번에 진짜 한번 토론을 하고 싶긴 하네요. 왠지는 그냥 대화하고 그냥 아니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긴 해요. 아무튼 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정말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내가 삽니다.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내가 죄인인 게 인정되어야 되고 그게 또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 왜 죽으셨지? 나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고. 이 죄인이 그냥 죄인 하니까 뭐 무게감이 없을 수 있는데 그냥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범죄자였다고. 세상에서의 범죄도 그렇게 불명예스럽고 진짜 막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범죄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범죄자였다고요. 사실 난 죽어 마땅한데 살려주신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사실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내지는 내 부모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건데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 밥을 먹고 살아요. 내가 옷을 입고 다녀요. 내가 그냥 잠시 그냥 위도 좀 위에 태어났으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냥 못 먹고 굶고 살다가 기생충 뭐 많고 막 화장실도 막 이상하고 그런 데서 살아가다가 김일성 밑에서 거짓말만 듣다가 김정일 김정은 그 사람들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잘해서 그래요? 내지는 북한에서 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나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감사한 거죠. 뭐 위에만 아니더라도 내가 뭐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비 오면 한양 뭐 그런데 막 홍수 났는데 그 상하수도 시설 없어가지고 그냥 흙탕물 다 있고, 근데 그 흙탕물 그냥 흙탕물이 아니라 소와 돼지야 말의 그 똥 내지는 인분까지 해서 막 그 해서 막 전염병 막 돌고 막. 사실 내가 그때 태어나고 내지는 그 위쪽 지방에서 태어나도 할 말 없어요. 내가 못 먹고 살아도 사실 할 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랑 뭐 그런 돌보심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공급해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 둘 다 있는데 두 분 다한테 햇살과 비를 준다니까요. 쌀을 준다니까요. 악인과 선인 둘 다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그 다음에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어 혹여나 제가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이 얘기 했는데, 혹여나 나는 뭐 입양된 사람이다, 내지는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내지는 나는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돌아가셨거나 뭐 조부모 밑에서 자라서 뭔가 그런 뭔가 전통적이고 평범 평범도 뭐 요즘은 말이, 근데 그런 일도 절대 아니고 상처받지 마세요. 뭐 그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또 다음 주제. 나는 신실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 지키시는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해놓고 배신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배신하는 거는 마귀죠.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맹세한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고, 맹세도 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머리 하나도 희게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내 몸도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약속이나 장담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 만약에 약속이나 장담을 했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 성 잠언인가에도 나와 있겠는데, 부모님께 나 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된대요. 그런 것처럼 나 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건 진짜 안 돼요. 단 욥은 하나님께서 욥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그래서 나 뭐 하나님 안 믿겠다 뭐 하나님 이렇게 막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에 연장선상으로 나는 지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 태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냥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난 이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하굣길에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내지는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안 태어났으면 이런 거뭐 그냥 무니까 없으니까 뭐 그건 못 느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뭐 어려울 수 있고 고통 있을 수 있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음, 이제 빨리 영상을 끊고 그 편집을 해야 일찍 자겠죠. 아니 유튜브를 찍으면서 밤낮이 그러니까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날에는 밤을 새더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핑계죠.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 안 한다. 그리고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닮아가야 된다. 내 힘으로 아니고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나는 국가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대한민국 무궁한 영광을 위해 초등학교 때나 그럴 때나 국민이래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악한 나라인가 싶으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는 애국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 신약 시대 12제자 중에 사카리, 단검, 시카리, 뭐야 열심당원 뭐 그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건국이나 한국의 건국이나 이스라엘의 건국 그 출애굽 뭐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한 게 크다. 우리나라 시작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인스타그램도 살펴보면 있을 수도 내 계정 여하간 그런 입장에서 어, 분명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세워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해 나가는 걸 허용하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국가 친기독교적인 국가 내지는 성경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그런 국가는 좋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 안 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지는 안 보이는 주변에 있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뭐 어떤 뜻이서든 이 땅에 딱 만들어 놨는데 이 땅의 나라나 뭐 이 땅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충성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지는 영원한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뭐 잘 관리해야 부정하지 않아야 영원한 것에서도 충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땅 일시적이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도 충성하고 이 땅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애국심이라던가 충성심이라면 당연히 장려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미국 또 캐나다, 호주 여하튼 그런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이라던가 예수님이라던가 예수님의 12제자라던가 그 이후로 파져 나오는 교회와 그런 전도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나라까지 흘러 들어온 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파이팅! 모든 사람이 정치인이 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될 건 아닌 것처럼.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적어도 어 아니
투표권이 없는 그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권면이 예레미야서에나 디모데전서 2장에나 있는데,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너희가 바칠 사람한테 바치고 섬겨야 될 사람 섬기고 존경할 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제 투표권이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으로서 21세기의 국민으로서 뭔 말하려고 했지? 알아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그냥 나는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 내지는 그냥 중도다 내지는 그냥 대세에 따라가서 그냥 여론 따라가서 그냥 말하는 사람, 주관 없는 사람, 그 자랑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나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익이나 그런 자신의 그런 철학이나 역사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정치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도 저는 조심스럽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러다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추상적으로 기도하겠지.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겠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정치인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도 정치인 아니니까. 될 수도 있나? 말이 씨가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아니 아니라 지금 아니라 했다가 나중에 돼버리면 난 거짓말 되는 사람 되고, 내가 지금 맞다고 하면은 나 사실 지금 뭐 정치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서 장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거나 듣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 내지 성령의 그걸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분별도 하시고, 또 내 말 아나 다른 그게 아니라 내 말의 그 핵심, 그 중심, 하나님 말씀에 기준 되었을 때 그 중심 핵심을 좀 들으시고 분석하고 받아들이시고 뭐 분별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말하는 화투가 썩 좋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방식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신저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즘은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함. 그래서 나는 적합한 메신저는 아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인자한 것도 아니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못났어도 성경 말씀이 맞으면 그래도 알려주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려고. 위급성을 느끼고 또 애가 타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게을러진 내가 부끄럽기도 해서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찍었습니다. 빨리 편집을 해야겠습니다. 안녕.